오늘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예, 우리가 고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지? 이런 물음을 가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왜 나를 목회자라고 하는 주의 청년 때,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하는 동시에 나를 부르셔서 청년 시절로 하여금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을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이제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땅을 팔아야 되는가 안 팔아야 되는가? 또 뭐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인생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A 직장을 가야 되나 B 직장을 가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그 삶의 방향과 과정과 그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사사로이 내 어떤 뭐 땅을 팔아서 어떤 이득을 더 취할 것이냐 아니면 적정한 가격에 팔 것이냐 한 푼이라도 더 받을 것이냐 직장도 마찬가지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어떤 선택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목적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단순히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저 해결사, 나의 이슈, 나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의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결과가 나와 그 존재와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존재와 그 의미와 가치에 더 큰 뜻을 두고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레우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우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선한 뜻. 선하다는 건 하나님의 그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그 다음에 의지는 의지.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 어떤 의도를, 어떤 목적,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의지를 그의 뜻이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어 사전에서는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을 뜻이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서 사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서 사전,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자신의 뜻하신 바를 우리 인간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어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것을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택해 주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성서 사전의 뜻을 보면 그 뜻이 제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뜻을 쫓는다는 얘기는 그 뜻이 이미 제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데 쭉 보면 마가복음 3장 35절,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그 잠언서 19장 21절에 여호와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지식, 여호와를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잠언서 어떻게 보면 16장의 말씀과 함께 그런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웃과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말씀으로 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정원에 두신 그 모든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가지고 계셔요.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보면 우리 성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복음서의 구조도 잘 보면 이 출애굽과 유사한 그런 그 어떤 저자의 의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양이라고 표현할 때 있죠. 양. 그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출애굽에 있었던 그 유월절에 행했던 어린 양을 구원의 상징이었던 생명구원의 상징이었던 이제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뜻이 이제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로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서 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거기 보면은 나를 섬기는 무슨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배하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민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럼 거룩한 민족은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너희도 거룩하다. 이 왜? 하나님처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나를 찬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목적, 택하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찬송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존재를 드러내어 노래로 표현하는 게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지으시고 택하신 목적은 나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존재를, 그 영광을,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친히 이렇게 밝힙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 일은 나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가 뭐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다 이 얘기.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그 뜻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심, 언약을 세우심, 택하심, 구원하심, 율법과 규례를 세워주심,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뜻을 성서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 내용을 보면 첫째,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목하라, 선을 따라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증인이 되라 등등등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나를 알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자꾸 16절부터 보는데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15절부터 봐야 됩니다. 자, 1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첫째, 항상 뭐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성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중 하나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알라라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건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슬쩍 아는 게 아니고요.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선택해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뭐가 있어요? 그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죠. 신명기 7장 9절에서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참 하나님은 뭐냐면요, 오직 살아계신 유일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신실하신 거예요. 이거 신약성서에서는 미쁘시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미쁘시도다. 이게 뭐냐면 미쁘도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말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두 가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의 지도자는 성령 중심으로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의 지도층이거든요. 먼저 지도층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냐면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고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이 믿어도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기 전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이론적 혹은 지식적으로 알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속성 또는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건 많이 알아. 근데 하나님을 몰라 점점.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관한 걸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그 관한 거를 경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성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하나님이 내게도 이루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기만 해요. 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를 요약하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제 그 사사기의 그 사사의 저자가 의도하고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각자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사무엘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왕국이를 사실은 불편해 하셨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하고 그 시대가 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이렇게 같은 레벨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렇게 성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사무엘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는 게 사무엘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초대 통일왕이 사울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이 되고, 솔로몬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이루어지는 그런 쓰라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만 했지 알지를 못했어요. 바로 알지 못했어요. 자, 누구나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사사기 저자는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들 타락의 본질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한 길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사제들이 믿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어요. 누구 뜻대로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이 시대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관한 것은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좋은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계시는, 어떤 속성과 어떤 정체성으로 계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고 수군대고 시기하고 입을 비축거리고 눈을 흘리고.
자, 이는 선지자 호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신지를 바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상, 영적 타락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외면하는 백성들의 사회적 무관심,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엄히 책망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드러내시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너희가 회개하고만 돌아오면 나는 사랑, 자비로운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나는 너희들이 창녀와 같을지라도 그런 영적 음란함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받아주겠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크신 자비로우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뜻을 망각한 백성은 망한다고 구약성서는 증언하며 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열왕기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열왕기 25장 보면 남유다의 멸망이 모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우상을 쫓고 오늘날로 말하는 돈을 쫓고 세상의 인연과 이런 것들을 쫓으며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이 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계셔요. 그런 존재, 그런 속성, 그런 정체성을 가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참 감동이 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아셨죠? 예. 자, 우리가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갖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이루어 행복한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새 노래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의외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예수를 바르게 온전한 믿음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제자들인 유대인들이잖아요. 너 유대인들이 말하는 너희들 하나님 알잖아. 하나님 믿잖아. 그 나를 믿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기만 해. 그가 누군지 몰라. 그걸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도 하나님도 그러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참신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시며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또 누구를 믿어요? 성령을 믿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성령을 알아요. 예.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기만 하면, 예, 제가 말씀드린 성령을 믿기만 하면요, 쉐쉐쉐 하다 마는 거예요. 그냥. 예. 알면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뿐만이 아니라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다 인격이거든요. 품성이에요. 품격.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6절, 9절 보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아주 큰 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인을 아주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보험을 좀 들었으면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었죠. 그 믿고서는 큰 보험을 들었어요. 요즘 이제 은퇴할 때마다 목사들이 뭐 돈거래를 하니 어쩌니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려워도 그래도 좀 깨끗하게 은퇴를 해야지. 그래서 큰 걸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나중에 찾을 때 제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어 있는 보장성 보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나는 믿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사실 며칠 밤을 비루세우면서 돈을 잃어버리는 거, 그거는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목회자, 동역자 관계가 얽혀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제 3자의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보험에 큰, 우리 춘천에 이 종합보험회사는 거기가 크더라고요. 본부장도 있고, 그 본부장까지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어려우신 보험에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그분 소개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항을 하시더라고요. 살짝 마음이 상하려고 했지만 제가 워낙 기도하면서 뜻을 세웠기 때문에 마음이 안 상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정리를 해서 그분도 이제 어려움이 없고 저도 이제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1년을 벗기 때문에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반환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이제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어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자, 우리가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면요, 그때 이단이 확 쓸려가는 거예요. 이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는 척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자기 성격대로 믿는다고요. 그래 뭐가 좀 수틀리면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예수에 대하여 잘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 신앙과 아는 신앙의 과정과 결과, 삶의 방향과 방식은 여러분 예수를 아는 데 있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는 거기에 고착화되어 있는 고정관념에 아주 그 얘기 들을 때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요, 죽어 천국 가는데 거기에 최종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서 이 땅에서도 천국 삶을 살기를 바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죽어 천국 간다니까요. 여기서 영생을 소유하고 예수가 주시는 자유와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누려야 그 나라에 가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가 누군데 자꾸 믿으라 그래. 제가 사실은 왜 여기에 이렇게 부딪혔냐면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아내하고 전도를 하려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물을까,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하는 예수가 중요합니까? 내가 말하는 예수가 중요합니까? 예? 내가 고백하는 예수가, 내가 선포하고 내가 증언하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만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약 성서를 한 권으로 딱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엄청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서 한 권이에요. 세례자 요한에게 있어 예수는 누구였는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말을 합니다.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마에게 있어 예수는 누구였습니까?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증언합니다. 저 성서를 말씀 준비하면서 가끔은요 저주를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9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몰라서 지금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당혹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 해도 우리는 당혹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당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는 예수는 내게 있어 누구로 전파하고 증언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고백이 뭐라고요? 나의 구주입니다는 빠지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저자는 예수께서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친히 증언하신 예수는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는 누구인가?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같다는 뜻이에요. 내가 곧 자체가 길이고 자체가 진리고 자체가 생명이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뜻은.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선언을 이렇게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길이라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네, 좀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해진 말씀, 즉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이런 것을 지켜 행하는 살아가는 삶의 그 따라 사는 방식을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곧 길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과 그 존재를 따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적용한다면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곧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진실이에요.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용어는 구약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이나 의지 혹은 말씀을, 신약성서에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성서에서 말하는,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전했던, 앞서서 말씀드렸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을 나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진리는 죄인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인생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며 거룩하게 하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성서 사전은 사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성령이 진리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존재로서의 진리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가 진리 되심은 예수가 곧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내가 그 요한일서 1장 2절부터 보면 이제 생명,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는 예수라고 요한복음에서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예수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생명의 양식인 구원의 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함께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은 인류 최대의 소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에 이르게 하신다?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장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그럼 안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그냥 지적인 그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그 상태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만났다는 것도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예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그리고 그 말씀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존재로서 영원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십자가까지는 잘 죽어. 그런데 그 다음에 못 살아. 여러분 부활절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임재하심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습니까? 이 예수를 아십니까? 이 예수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즉, 이 예수와 생명으로 함께 존재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누가 거하고 예수가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뜻 가운데 먼저 예수는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를 봐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예수를 알아야 성령을 알고 예수를 봐야 성령이 보입니다. 신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외에 모든 경건한 삶을 통해 예수와 함께 예수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 어때야 되냐면 사실은 애써야 돼요. 이게 사모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며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풍성해지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은혜와 그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이제 예수를 더욱 깊이 알고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인도하실 진리이신 성령에 함께하시니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애써 알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